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난데 뭘 또 물어보냐, 뭐 이런 어이없는 질문이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나는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뭐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수식하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 직업, 노동을 할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책임이나 어떤 의무로부터 그것을 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을 자제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도 했었고, 또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욕망들을 제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겨울왕국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엘사라는 그 여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사가 레리꼬 잘 모르시죠? 예. 아십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왕국을 보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왕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말하고 뭐만 하면은 다 이게 얼어버려요. 그 본능,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 얼려버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욕망과 자아 실현을 억제하고 살아가다가 레리꼬 막 그게 뭐냐면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맘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게 그 노래의 절망. 나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막 노래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나라가 그 여왕으로부터 노래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얼어버리는 거죠. 지금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가? 그 겨울왕국 이전과 이후 시대로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제한하는, 의무와 책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그 시대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어떤 관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나이가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종합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종합해서 유추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원이고 또 큰 부자였고 청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이다, 관리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정부에서 관원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피지배국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유대인 청년이 그 당시에 관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로마 정부가 있고 그 밑에 그 각 종족별로 자치할 수 있는 자치기관을 뒀어요. 지금도 저희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각 시마다 시의원들이 있어서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젊은 나이에 그 유대인들 안에, 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또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 회당 안에서 어떤 관리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즉 유대인으로서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재정도요 큰 부자였어요. 지금은 뭐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큰 재물을 그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과 모든 존재를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가장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관리로서 또 재정적으로 부자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부자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서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엄청난 부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모두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신앙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은 젊은 나이에 스타트업을 해서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가업을 이어서 많은 부를 일구었고, 또 젊은 청년인데 스타트업이나 부모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일구었고 거기에다 신앙도 좋아요.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등 신랑감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그 교회 오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위, 안정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그러면서 신앙도 좋아서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그런 인간.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그 청년 부자 관원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대 꽤 돈을 많이 번 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금 오히려 이 회당에서 관리직으로 있는 이 청년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듣보잡이죠. 어떤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포함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그 예수님께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돈이 많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 이렇게 와서 알지도 이렇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그분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남에게 듣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고민은 그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뭐냐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죽은 후 내세의 삶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진시황도 이 영생, 죽지 않게 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집트의 그 파라오도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그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질문,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은요 영생을 추구하지 않아도요 영생을 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그 끝이 가는 결과가 다른 것이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멸망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살을 요즘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살 그 상담 전문가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정확하게 자살하지 말라, 자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정말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분들은 왜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함으로써 그 생을 마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끝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더 큰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은 해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살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살 방지협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은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들 그렇게 영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어떤 의미들이 있겠죠. 지금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생명 연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그 로마 시대에 지금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리스적인 개념으로서 이 영생은 조에 아이오니오스, 즉 영원한 생명, 직역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원어는 뭐냐면은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말을 원래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올람이라는 단어로서 이 영생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시대가 되니까 그 올람을 이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영생으로 번역하고, 그것을 우리나라도 지금 한글로 번역하면서 영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헤브라이즘적인 사고 속에서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람의 개념은 뭐냐면은 에이지, 세대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오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단지 시간적으로 끝없이 길어진 영원한 삶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오는 세대, 즉 구원의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그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시대의 삶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포로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애굽의 포로였었고 또 아수르의 포로였었고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누구의 포로입니까?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 지금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지극히 성공을 해서 그 시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고 가장 많은 부를 읽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 지금 자신이 보는 이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끝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대선이 막 한창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보니까 지금 이 로마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오게 됐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 제국과 지금 로마라는 그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 뒤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이 그들을 쥐어짜고 틀에 가두면서 속이고 죄로 몰아가는 그 시대. 즉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현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새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이 청년은 판단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됐을 때, 즉 이제 그 말은 이런 거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내가 살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시작하실 텐데 그 나라에서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또 관리로서의 그 역할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그대로 거기 가서도 누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건데 젊은 이 영민한 청년이 봤을 때 지금 회당과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심으로 있었던 그 자치회는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도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되면은 내가 거기서 그 집권에 성공했을 때 저도 거기서 한 자리 해달라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거죠. 마치 예수님이 앞으로 집권에 성공할 것 같으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과 단일화를 시도하는 거죠. 즉 예수님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를 지금 예수님께 이 청년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게 되게 새롭게 보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그 히브리적 사고로서 해석을 하면 지금 이 말인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단일화를 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나라 속에서 이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 정부 안에서 정말 이런 관리와 또 그런 부와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는 뭐 존경 이런 것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영역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엎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주일을 지금 내가 하는 저 쓸만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박하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이 절박함과 함께 정치적인 작업을 하는 멘트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의도를 아시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정치적인 의도를 파악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맞아, 너가 말한 대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고 이야기하냐? 나 선한 사람 아니야.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그 일꾼들을 세워가고 그 모든 나라의 자원들을 운영하는 그 주권은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뭐가 맨날 그렇습니까? 그쵸?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사업을 이제 하세요. 근데 사업장에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이름을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나도 분명한 이름으로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인 거 팍팍 티내면서 그렇게 이름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이름을 내면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양다리 싫어하신다고.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도 좋게 보이고 하나님한테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하시죠. 여러분, 저는 선합니까? 우리한테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린 다 도둑이죠. 강도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도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도 기쁘심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인정해 줄 거야.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어떤 이익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시도들이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제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저의 결정과 판단을 구부리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뭐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무언가 저 사람들에게 눈에 잘 보여서 우리는 뭔가를 취하고 이익을 가지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만 붙잡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 가정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업장을 책임지시고 운영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맨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내 자신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날마다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기에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 그 말이 거꾸로는 뭐예요?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건 뭡니까? 스마트폰이 가장 행복한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자의 손에 붙들려서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이거를 다 운영을 하고 그런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망치질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어떻게 해야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죠.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10가지의 강령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에서 1에서 4가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무엇입니까? 지금 그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지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또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나와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가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 5계명에서 10계명은 즉 나와 타자와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섬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너가 잘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예수님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를 뭐라고 바꿨냐면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고 이 한 구절을 바꿔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포스테레오라고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전에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다가 지금 로마가 그걸 다 바사, 메데 이 나라를 이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로마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끝난 다음에 지금 땅 문서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이 땅의 그 소유권들을 어떻게 배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그래도 율법을 잘 알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로마가 와서 지금 그것을 다스릴 때 누구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까? 이 회당에게 자치권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종교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종교적인 그 기득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분배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재산의 형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그 12지파에게 공정하게 그 땅을 나누어 줬겠죠. 지금 이 청년이 회당에서 관리로서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계속 문제가 뭐냐면은, 말라기 시대에도 뭐냐면 말라기 3장 5절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했다. 또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대지주들이 그 당시에 소장농들의 임금을 갖고 장난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노동청에 고발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회당으로 가서 이 재산 조정을, 채무 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해석의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서 그것을 속여서 빼앗는 방식으로 그들은 부를 이루어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간호는 그 당시 사회적인 개념으로서 부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해줬던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또 그 일꾼들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뭐에 집중합니까? 자신의 부를 쌓는 데만 집중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만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즉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이 교회에 대한 운영을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어제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겠다고 지금 선교사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많으신데 이쪽 지역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사무실을 얻어서 뭐 중국인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시겠다. 그래서 뭐 물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저를 알면 좋겠다고 해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이 오신다는 생각을 듣고 지금 저도 여기서 중국인 사역하는 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은 와서 도망도 안 가고 뭐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일을 하시는데 중국인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조금만 더 이익을 주는 곳이 있으면 그냥 옮겨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채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이런 분들인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으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중국인 선교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8명 되는 분들이 지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와서 자기들을 섬겨주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그분들을 좀 연결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 중에 리더급 되는 분이 이미 중국인 무슨 선교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벌써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고 지금 급하면은 거기를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그분 남편이 중국인인데 이 아내분은 세터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 말이 하나도 안 통하니까 맨날 뭐 하냐면 직장 갔다 오면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게임 중독처럼 막 이러고 있고 아내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남편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8명 있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그래서 저도 그분 저도 알아서 저도 그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온 그 집사님도 외국인 교회 공동체에서 잘 일을 하는데 그걸 또 빼가지고 거기 교회 자기를 섬길 수 있게 돕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세요라고 하니까 교회 개척이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데 이분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도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러려면 왜 교회를 세웁니까? 그리고 선교를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가서 살리다 보면 하나의 은혜를 줘서 더 붙여주고 하는 거지. 지금 선교사님을 위해서 일꾼들을 달라고 한다면 주여 저 진짜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경건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성경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계속 뭐가 보이냐면 담임 목사하면 좀 이렇게 뭔가 권한도 많이 갖고 뭔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를수록 자기 게 없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습니까? 왕인데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 다윗이 되어지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 왕과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내어주는 그 10분의 1 그 쌀을 가지고 주면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봉사직인 거지 왕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임직이 되고 뭔가 담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점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죠. 모든 만물의 왕이신데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뭘 더 결핍해서 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목표도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가 뭐 하는 걸까? 점점 보니까 저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잘 가르치고 성장하게 돼서 이분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듯이 이 성도님들이 성장하게 돼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더 이상 제가 뭘 가르치지 않아도 다 여기서 그렇게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세워지면은 그분들이 또 모여서 또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는 흩어지게 되겠죠. 왜 초대교회 그 수많았던 그 에베소 그 두아디라 교회 그 놀라웠던 교회들이 지금이 흔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권력과 힘의 중심에서 머무르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동을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자신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정원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우리가 교회죠. 이 건물이 커지고 땅이 많아지고 자산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이 복음을 충만히 알아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그에게 속여서 빼앗지 말고 그러니까 이윤을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일하는 목적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를 속들이 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안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못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을 보시는데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의 숨은 의도를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배척하고 아유 저 인간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여러분 수요 예배를 오시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 알아요. 새가족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는 모든 행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보시고 사랑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빠뜨렸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너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잃었냐면 이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번 부자 청년이 좋아요. 한 500억 자산이 있었어요. 한번 철저하게 지금 이걸 문자 그대로 여러분 재산 다 팔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지금 다 팔면 안 되겠죠. 다 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커요. 잘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제자들이 우린 다 팔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를 이루어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즉 일을 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보화를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먼저 줘봐라. 그 사람들을 살려봐라.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님을 따르는 것,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님을 따르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권한과 이걸 자꾸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이걸 자꾸 나누어주고 위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린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없어진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래요. 다 했는데, 그 고생을 쇠가 빠지게 다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애굽에서 그 사람들 정말 목숨 걸고 다 구원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넌 됐다. 이제 이 느보산에서 너는 그냥 소임을 다 했으니까 넌 거기서 이제 나한테 오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그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이끌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죠. 그들의 신이 해지지 않았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모든 말하는 거, 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과 생각과 자기 이익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 네, 아멘. 가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이 고생받고 있는 거, 빚진 거, 고통받는 거 다 너가 짊어져야 돼. 너가 안수받아야 돼. 네, 아멘. 제가 받을게요. 예수님은요,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 전능하신 이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대답할 때, 예수님이 아멘,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질게요. 주님, 십자가에서 너 죽어야 돼. 아멘. 근데 죽음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건요, 사망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너 이제 나한테 오면 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대답할 때,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따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사랑하면 되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성범아, 성범인 저의 이름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나로 충분하냐? 너 나만 있으면 되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날 쫓아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나라가 어떤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만을 붙잡고 따라갈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영원한 그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너 나로 충분하냐 말씀하신, 너 나 사랑해? 그 아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했을 때 나도 그 고백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만 사랑하냐? 나만 있으면 되냐? 아멘. 저희 아내가 젓가락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주님께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